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람을 길을 걷다가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지없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인사를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그렇죠.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보통 우리가 묻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물으면 예, 잘 지냅니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또한 그 이야기는 또 비슷한 모양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요즘 제가 좀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 쉴 시간도 없고 좀 피곤한 일도 많고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 넉넉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땐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잘 지낸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잘 지낸 게 아니라 삶이 꽤 그렇게 넉넉지는 않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바쁘게 살고 더 지치기도 하고 더 쉬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원이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이제 좀 쉴 수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일이 준비되어 있죠. 내가 이번에 승진하게 되면 좀 여유가 생기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승진하고 나면 더 큰 부담감이 되고 책임감이 더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결국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그럼 언제 쉴 수 있을까?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또 그리고 더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더 불안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쉬는 방법을 잊어버렸다.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쉼의 자리를 우리가 제대로 잘 갖지를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쉼의 자리를 찾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언제 올라갔다고 합니까? 명절 때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절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절기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그 절기이기 때문에, 명절이기 때문에 그곳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사가 넘치고요. 우리가 함께 그 풍성함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의 절기 한복판에 보면 우리는 전혀 또 이렇게 다른 한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서 양문이 등장합니다. 양문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곳은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게 되는 희생제물, 그 양이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문 옆에 못이 하나 있었고 그 못의 이름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자비의 집이고요, 은혜의 집입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집도, 우리의 교회도 어떤 교회, 어떤 집이면 좋겠습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그 주변의 환경은 어떠했을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눈먼 자들, 다리가 저는 자들, 혈기가 마른 자들. 그 당시로 볼 때에 아마도 불치병, 난치병과 같은 그런 환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비의 집 같았지만 실상은 전혀 자비롭지 않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을 지배하는 어떤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사람들은 이것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떤 누구든지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병이라도 나을 수 있다라고 전설이 있었고 또 그것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의 실제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경쟁의 자리였던 거예요. 만약 그곳에 아픈 사람이 한 명만 있었다면 참 자비와 은혜의 집이었을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쟁의 자리였던 거예요. 누군가 먼저 들어간다면 반대로 누군가는 또 남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빨리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치유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속도가 생명을 결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도 아픈데 그의 마음까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왠지 이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모두가 다 아픔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병이 있죠. 그리고 우리들 곁에는 우리의 아픔이나 병을 치유할 만한 베데스다라고 하는, 현대적인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어요. 언제 그곳에 들어갈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연못이 흔들릴 때 내가 남보다 먼저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남들이 계속 아프더라도 일단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는 그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냐고, 그런 생각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좋은 자리,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요. 더 안타까운 건 교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열심 안에 기도까지 포함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좋은 자리를 가려고 경쟁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인정받는 자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영국의 설교자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종교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매우 경쟁적이다. 베데스다는 겉으로는 자비의 집이었지만 실제로는 경쟁의 그러한
광장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우물쭈물하며 얼버무리는데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대답 속엔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인생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늦게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는 신세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어디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답이 아닌 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그저 38년 된 그 병자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 방법이 정말 온전한 답은 아닌데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저 그냥 그 방법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 길이 그냥 맞는 것 같아 보이니까 따라갈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였다고 우리가 앞서 했었죠? 답을 주셔야죠. 명절입니다. 절기였죠. 명절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축제와 풍성함이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방향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소외된 자, 병든 자, 아픈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병자가 어떠한지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그의 오랜 시간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의 아픔도 알고 계셨고요. 그의 좌절하고 있었음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조금 왜 이런 말을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낫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모두 다 낫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던 걸까요? 그는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에 많은 경쟁으로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 그래서 이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점점 가득 채워지고 있을 때, 그래서 마지못해서 버티고 있는 그 순간에 다른 어떤 곳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곳에서 숨 쉬는 것, 그 정도로 만족하면서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그 병자 가운데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의 꺼져가는 그 소망을 깨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정말 낫고 싶은 거야? 너 정말로 변화되고 싶은 거니? 정말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맞는 거니? 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 앞에 병자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엉뚱한 대답을 해요.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완전하지도 않았지요. 믿음이 충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무엇을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다시금 그에게 다가가셨던 겁니다.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고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지만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날 수 있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자 그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다는 겁니다. 죽어있던 소망을 깨우는 말씀이지요. 절망을 끊어내는 말씀이지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원하옵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긍정으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들여다보게 하고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라합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선택된 자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나는 은혜 받는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입술도 이런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된다. 나는 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나는 살아날 거야. 나는 살아난다. 나는 치유되고 나는 회복되고 나는 변화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바로 그 순간, 어떤 순간입니까? 그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다시금 낳고자 하는 소망, 갈망함이 생기죠. 그리고는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의 그 인생이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말씀이 임하니까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저주의 자리, 실패의 자리,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그 자리가 그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자리를 그가 들고서 당당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자 즉시로 회복되었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했고 새롭게 창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굳이 덧붙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끝부분에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38년 된 동안에 그는 진짜 안식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참된 안식을 맛보게 되는데 그 자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밑에 부분에 10절에 보면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 말합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규칙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규칙을 더 사랑했다. 그들은 치유의 기쁨을 보지 못했던 것이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 감격을 보지 못하고 무엇만 봅니까? 율법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형식은 지켰지만 안식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형식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간절했습니다. 절박했고요. 그리고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은혜요, 자비요, 사랑이요,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작동하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죄 지은 사람, 허물과 잘못이 있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관심 가지고 다가가기보다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지위 있고 품위 있고 품격이 있는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에도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쉼은 없었어요. 경쟁이 계속되었고 또 다른 실패자만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더 간절한 것도 아니었고 더 노력한 것도 아니었고 경쟁에 이긴 것도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 기회가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리고 그가 반응했을 때에 그에게 왔던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씀이 임하게 되면 경쟁도 끝나는 겁니다. 비교도 끝이 나는 것이고 패배의 역사도 끝이 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우리의 열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우리의 간절함도 사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의 중심에 우리의 열심이나 간절함이 있게 되면 반드시 상처받고 시험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님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더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역보다도, 모든 회복의 역사보다도, 모든 성공하는 일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참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묵상했던 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그 38년 된 병자처럼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제 신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변화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의 질문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야? 제자로 살겠느냐? 그 질문 앞에 서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제 형편을 바라보고 제 신세를 한탄하며 세상의 것에서 위로를 찾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과거를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라.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시는 것이로구나. 그 말씀이 주저앉아 있던 나의 삶에 다시 힘을 주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고침받는 사람입니다. 무너진 삶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치 않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